1절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절에 그 다음에 있는 게 지진 전 2년. 제가 아모스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뭘까? 예언서들, 우리가 가진 예언서들은 1장 1절에 딱 표시가 나요. 1장 1절을 보면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그 누구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 누구의 직업은 뭔지, 그 다음에 이 친구, 제 친구 아닙니다. 이분들이 사역하던 시대가 언제였는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주제가 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스라엘에 관하여 주제가 뭔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1장 1절, 2절, 3절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가 똑같아요. 딱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다니엘이죠. 다니엘서에는 1장 어디에도 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자체는 다니엘서가 예언서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가진 본문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다니엘서를 보면서는 이게 예언서다가 아니라 예언서가 아닌데 왜 여기에 배치가 되었을까? 이게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생각해 볼 만한 점이겠습니다만, 다시 아모스 같은 경우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실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진 전 2년 이게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 쓴 걸까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검색이죠. 어디 가든 제가 전해요. 검색 열심히 하자. 교육자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검색하자. 그게 저는 교육자에게서 벗어나는 교육자 중심적인, 여기 다 신학생들이고 목사님들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교인들에게 늘 권해요. 절대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지 마라. 네 힘으로 해라. 목사 없으면 성경 해석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제가 늘 이야기해요. 그 목사님들이 사실은 공부를 겁나 많이 했냐? 아니다. 딱 신대원 3년이다. 신대원 3년하고는 평생 신구약 성경 설교할 무슨 라이선스가 생긴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늘 말해줘요. 웃기고 자빠지신 거다. 그거 신대원 3년 동안 구약 과목을 겁나 열심히 노력하면 4과목을 들을까 말까요? 신약도 4개 들을까 말까요? 뭐 신약은 권수가 27개밖에 안 되니 글타쳐요. 구약은 겁나 두껍지 않습니까? 이 중에 4과목 듣고는 구약을 설교할 자격이 생겼다요. 10원어치도 동의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들을수록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신학교 바닥에서의 강의들이 쉽지 않은 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우리 평신도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과정은 그래도 그냥 괜찮은데 목사님들 모여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 툭툭툭 반발들이 계속 있습니다. 배워왔던 체계, 교단의 교리 뭐 이런 게 있다 보니 이 목사님 들을수록 이 교리 체계에 대한 선입견들이 엄청 세서 본문 자체를 보기가 훨씬 더 힘들다. 저는 현실일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 교우들에게 이야기해요. 공식적이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담임 목사님한테 묻지 마라. 혼자 공부하고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라. 모여서 같이 책 읽고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같이 꺼내놓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전 그게 길일 거다 생각을 해요. 정말 만인 제사장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교역자 의지하지 말고, 저도 지금 뭐 목사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교역자 의지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은 저는 검색이다 생각을 해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구약의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쭉 찾아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진을 검색을 해보니 지진에 대해서 나온 유력한 구절이 스가랴 14장 5절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뒤 대략 주전 6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 아모스가 8세기 중반, 6세기 후반이니 200년 지난 겁니다. 200년 뒤에 스가랴서에서 우시야 왕 때의 지진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시야가 여로보암 시대 때의 남왕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 지진이 굉장했던 겁니다. 굉장한 지진이, 요거 아마 같은 지진일 것 같아요.
북왕국이나 남왕국 전부 기억할 정도로 굉장한 지진이 이 여로보암 시대 때 우시아 때 있었던 거고 그게 스가랴서에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스가랴는 이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거다. 그때 너희들이 난리가 날 텐데 우시아 때 지진 때문에 난리 났던 것처럼 그럴 거다. 뭐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풀이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해서 이 아모스서가 지진 전 2년이라고 했으니 아모스가 이런 꼴 1장부터 9장까지의 꼴이 된 건 아모스가 사역할 때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뒤일 겁니다. 꽤 시간이 지난 뒤에 아마도 아모스는 설교자지요. 그는 기록자가 아니라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의 사후에 혹은 그가 추방당한 후에 뭐 그의 글들이 기록되었을 수 있겠고 이게 나중에 모여서 1장 9장 체제가 되면서 요 1장 1절에 이 아모스의 사역의 시대가 언제냐? 그 지진 전 2년 그때 이분이 사역했다. 이지요. 여로보암 시대라는 말로도 충분한데 지진을 언급해 두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아모스를 다시 읽어보니 아모스의 지진 관련 표현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 보았지만 3장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거 지진이다라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궁전이 허물어지게 되는 그런 광경이겠다 싶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 바로 14절에 제단들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광경 역시 지진 관련 언급이겠다 싶고요. 6장 11절에 가도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요거 지진 이야기 일 거겠다 싶은 거죠. 9장 1절에 가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기둥머리가 뭘 탁 쳐서는 이게 무너지면서 건물이 폭삭 내려앉아 버리는 거. 이거 딱 전형적인 지진이죠.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런 걸 하진 않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막 건물을 이런 식으로 부수고 그러지 않죠. 딱 요거는 지진 광경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모스서에 아주 특이한 구절들이 모여 있습니다. 창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서 굉장히 익숙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예언서들 같은 경우는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거의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아주 드물게 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 아모스이죠. 아모스에 3번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4장 13절에 보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맥락이 뭐냐면 11절까지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혼내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그러자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고는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까닭은 돌아오라는 건데 재앙을 내리는데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이제 준비됐지? 옥상으로 올라와. 딱 그게 4장 12절 13절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라면서 거기에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용을 드러내셔서 이들을 전부 박살내고 심판할 것 이런 것들이다 싶은 거죠. 5장도 있습니다. 5장 8절이 그 창조주 하나님 9절이지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요거도 역시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고발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절이죠. 8절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인 거고요. 이걸 언급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거 쓰나미죠.
바다를 가지고 와서는 덮쳐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마지막 아모스에서 창조주 구절이 9장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 그의 궁전을 하늘에 궁창의 기초를 땅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 여기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 고백이 나오고요. 이거 전부 지진 현상 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가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끄집어와서 사용을 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는 까닭이 온 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온 땅 전체를 갈아엎어 버리시는 바닷물을 불러서 쏟아버리고요.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신대요. 아마 이거 용암일 겁니다. 용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겠죠. 땅을 만져서 녹게 하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 생각해 볼 만하다 싶어요.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 노래하냐면 소풍가면 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소풍가면 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짓게 돼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이 북왕국의 그 엄청난 부귀영화 이 전부를 갈아엎어버리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 고백이지요. 창조주가 심판하고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창조주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는 까닭이 뭐냐? 아모스는 정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온 땅을 녹여가지고서는 엎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지요. 아마도 그 점에서 저는 이 아모스서를 지금 같은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아모스의 말씀은 앞으로 지진 전 2년이라 앞으로 2년 뒤면 당신은 누구도 몰랐겠습니다만 아모스가 이런 선포를 했고요. 그러고 2년 후에 몇백 년 동안이나 기억될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강타했던 것이죠.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고 그게 스가랴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이럴 거다라는 예로까지 언급이 될 정도였던 거죠. 그 점에서는 아모스서는 이 지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다. 지나고 나서 보니 이 아모스의 선포가 지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일 수 있겠구나 싶은 거지요. 그러고 보면 흥미로운 게 바로 앞에 요엘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지요. 팔레스타인 땅의 메뚜기 재앙은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그 메뚜기가 몇 차례에 걸쳐서 습격해 오는 바람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겁니다. 이 자연재해를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지금도 우리 그거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당연히 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지 해서 요엘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라.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런 내용이 있고 아모스는 지진을 이렇게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을 우연한 걸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걸로 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모스가 정경 안에 들어오면서 이 아모스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경우에 궁극적인 이런 하나님의 땅 만지심, 바닷물 쏟으심이 또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는 글일 것 같다 싶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왜 동남아에서 일어났던 쓰나미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이거 뭐 우상 숭배에 대한 재앙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개소리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로 해석하신 분이 있기도 했고요. 그 개소리 하신 목사님께서 미국의 뉴올리안즈의 카트리나가 왔을 때도 이거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고요. 우리 2년 전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이런저런 목사님들이 뭐 이런저런 이 사건에 대한 해석들이 있었더라 라는 겁니다. 해서 뭐 지금 정부에서는 문제인가요? 이분 독실한 기독교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 분이 총리 지명이 되었고 이분이 근데 지난 한국의 이 일제 침략을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서 일단 우리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려는 것은 전 기독교인에게는 필연이다
이걸 해석 안 할 수는 저는 없을 거다 생각을 해요. 자연재해이든 뭐 일제 침략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이든 간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과 연관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과제이겠다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 손쉬운 정답이다라는 거죠.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저는 성경을 보면 신중해야 되겠다 싶어요. 일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 아모스 같은 경우, 요엘 같은 경우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라고 생각해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엘서는 딱 두 가지예요. 딱 절반 2장 17절까지가 2장 27절까지가 이 애통하는 회개인 거고요. 2장 28절부터는 약속된 축복. 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회개하겠다라는 건지,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우리가 한 건지는 요엘서는 이런 방구도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요엘서는 혼자 존재하지 않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요엘, 요즘은 그래서 이 12예언서를 읽을 때 한 권으로 읽는 게 아주 중요한 경향입니다. 호세아가 1장, 요엘이 2장, 아모스가 3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가 4장, 미가가 5장, 말라기는 12장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처럼 요 12권의 책을 읽어가기가 아주 괜찮은 소위언서 읽기 방식이에요. 2장인 요엘서에는 뭐가 문제인지는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게 1장인 호세아서와 3장인 아모스를 보면 엄청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요엘이 이 부분은 안 다룬 것으로 요엘 혼자만 보면 만만치 않은 게 있습니다만 함께 놓여 있는 것 안에서 이건 해결되는 게 있겠다 싶어요. 아모스를 보니 정말 지진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진노하게 했냐? 예배 안 드려서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상한테 굽신거려서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당연히 뭐 동성애 문제이진 않고요. 뭐가 문제냐? 가난한 자 착취예요. 가난한 자가 피눈물 흘리는 세상. 이게 아모스가 제시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끔찍한 지진을 내리셨나의 해석인 거고요. 요엘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호세아에도 다루어지지요. 전 당연히 이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적용할 것이지 않은가 싶은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좀 아모스를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 이 땅의 사회 경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 가난한 자들의 생명에 대해 짓밟고 유린하고 개무시하고 이게 쌓여왔던 것이 저는 터져나온 사건이 세월호 사건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사건 이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분들에게 놀라운 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국가가 이 사건을 개무시하는 상황 속에 이분들이 계속 살아오시면서 놀랍게도 이 유가족들이 곳곳에 다 가요. 삼성전자 백혈병 이 환자들을 찾아가서 들어보기도 하고요. 대구 지하철 사고 거기도 가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자식이 죽은 문제인데 자기 자식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라는 이런 그전까지 이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분들의 글을 보니 그전까지 우리랑 똑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이랬던 건데 이 사건을 겪고 곳곳을 다니면서 세월호 문제는 내 자식이 죽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 노동자들을 찾아가 어딘가에서 해고된 해고 노동자를 찾아가서 만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분들이 신앙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구나라는 걸 저절로 삶으로 깨닫게 되어버리는 뭐 이런 변화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굉장한 변화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사회 안에 있던 저는 빈부격차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재앙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돌아보아야 되는 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진전 2년을 가지고서 전 이 구절이 그래서 아모스 전체를 풀어가는데 곳곳마다 제가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지진에 관해서 이런저런 표현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아모스를 읽어가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표제 부분 우리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